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선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죠. 언젠가는 눈도 뜨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고 또 언젠가는 숨도 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가 누구든지 돌아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과연 내 영혼을 누가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보낸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참으로 영원한 멸망의 구렁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것이 불가불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혹여나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경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거짓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것을 교리화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받고 우리 눈을 뜨고 이미 우리를 영혼을 달리한 자들을 우리는 다 봤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다 영원한 나라에, 그것이 어떤 쪽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다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그 어린아이들 이제 1학년짜리 애들에게도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주일학교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장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지고 시작과 끝이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너야. 이걸 알려줬어요. 다들이 모르죠. 영혼이 뭔가 어떻게,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잘 모르는데 다들이 압니까? 그래도 알려줘요. 왜? 내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는 그랬어. 야,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다. 그런데 약이 쓰다. 쓰다고 안 먹을 수가 있느냐? 써도 먹어야 돼. 써도 먹어야 병이 낫듯이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네 영혼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너도 거기서 같이 먹었어. 너도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죄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가 때가 돼서 지금 태어난 것 뿐이지 너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었어. 선악과를 먹은 그 죽은 그 아담 안에 너도 있다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때가 돼서 지금 나온 것 뿐이지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가. 이걸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신앙을 기쪽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육체만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뭐 합니까? 마음 편하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근본은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부여받은 그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벌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다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불로 형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유황불 속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그냥 영원한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이라 해도 죽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인데, 그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악한 마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 아담을 선악과 따먹도록 속였듯이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속여서 지금도 선악과 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그분 사람들하고 어린 영혼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것만 조금 오래 세상 살았으니까 뭔가 경우를 알고 세상 지식을 하고 더 알지, 영혼은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 아직도 내 영혼이 진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영혼이 그게 난데, 그것이 이제 바짝 말려 비틀어져 있는데 숨을 쉬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왜? 배가를 하도 굶어서.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영혼이 천국 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선한데, 그래서 선하다는 잘 안 써요. 저 사람 악한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큰 그림으로 본 그것도 생각이 되겠지만, 선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너 그거 먹으면 너는 악한 쪽으로 가.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선한 생명을 너는 유지할 수가 있어. 이게 선악과예요. 무슨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하신 분은 누구냐? 주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알게 해준 것은 선악을 알게 해주셨어요. 생명과 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법입니다. 룰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 선악을 한번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휴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38선이 아니라 휴전, 전쟁하다가 휴전 그만하자, 좀 잠깐 멈추자 해서 멈춰있는 선, 그게 휴전선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전쟁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선을 딱 그려놨어요. 휴전선을 그려놨어요. 그게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리 넘어오면 바로 총 쏴 죽여버려요. 그 선이요.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 우리가 그리 넘어가면 그쪽에 총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손 들고 와가지고 항복하고 오는 사람은 또 받아줘요. 이게 휴전선이거든요. 저쪽과 이쪽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 선, 그게 바로 휴전선인데, 그게 선과 악의 극과 극의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떤 편도 어떤 쪽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라는 것은 그걸 범하면 어떤 쪽도 용서하지 않아요. 당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선한 편에 딱 그 경계선 안에 딱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마귀에게 소속된 그런 뱀이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그쪽으로 소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도록 된 것이죠. 이쪽 당초에 있던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저쪽은 사망뿐이 없었는데, 우리 인류가 마귀에게 속는 바람에 생명이 있는 쪽에서 사망만 있는, 죽음만 있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넘어감으로 인해서 마귀 편에 소속된 거예요. 최초에는 누구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가 넘어가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수천의 인류를 다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쪽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천하 영광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물질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요, 영원한 멸망에 마귀가 쳐야 될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옥 형벌입니다. 영혼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보통 그냥 육체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서 참으로 풍요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쪽 삶은요, 육체도 환경 자체가 변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꽉 둘러차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함이 없도록, 100이라는 노력을 해도 60%뿐이 못 걷습니다. 100이라는 노력을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30%의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 날마다 땀 흘려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인간은 형제지간에 살인과 역사가 나타나고 부모를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다시는 선 있는 곳으로, 이쪽 하나님이 오지도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싸서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선 있는 쪽으로, 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망만 가득하고 죽음만 가득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선 있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류를 붙잡아 오야 되겠는데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류가 지어진 그 죄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죄를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선한 선 쪽에 있던 하나님이 저쪽 넘어 악만 있고 죽음만 있고 사망만 있고 멸망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육체를 입고 그쪽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예요. 이 세상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쪽에 나타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거기서 다시 선 있는 쪽으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 있는 쪽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선 있는 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곳으로 가는, 선 쪽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너희들이 나라는 선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요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목자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오는 자만, 예수에 오신 그 길만 가는 자만 예수님께 선한 길, 선한 쪽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있는 문으로,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려집니다. 예수를요 혹여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안다면, 그래서 그분의 교리를 따르고 그분이 행하신 그 행동을 따르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쪽 선에서 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에게 음부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자,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 자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로고스, 인격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우리 눈으로 보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생을 얻고 부활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들어오신 분, 예수의 생명을 맛본 자들, 이런 자들만 여러분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선과 악은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고기만 잡았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이 깊은 곳에 고기가 있고 없고 한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의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과 의인은, 선과 악은 같이 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업을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상관하고 그들과 같이 야합하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다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들과 살 수가 있겠어요?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 없는 별이 있잖아요. 저 별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저 별이요, 집사님,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수십 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별이 많다는 게 저 안에 지금. 그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같이 섞이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되 네 영혼은 그들과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해도 예를 드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들과 같이 네가 같이 살아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너는 뭔가 거룩을 나타내라 말이죠. 초상집에 가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최고 힘드는 것이 그 시체 대놓고 절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아니 종사자들이 밑에 이렇게 사망을 하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거기 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잔뜩 데리고 갔는데 절도 안 하고 어떻게 하지 도대체? 막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응? 어떤 때는 절도 하기도 하고 자기 뭐 저기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화끈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안 가버립니다. 핑계를 대버리고 안 가버려요. 가서 또 그 재물을 먹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주 힘들어요. 지금 예수를 믿되
믿음이 확실히 들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가서도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 지낸다 하더라도 너는 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 안 한다고 가서 뭐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술을 먹더라도 나는 소주 먹으려고 저기 저 사이다 하나 가져와. 그들하고 불합하면서 사이다 따라서 먹어요. 조금도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소경이 눈을 뜨면 이 천하를 다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열리고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은요 보여요. 알게 되고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봉사같이 살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확 엎드리고 내가 주님에 올인해버리면 주님이 봉사 데리고 죄일 하게 안 시켜요. 아니 봉사 데리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이 봉사가 돼가지고 죄일 하게 시키겠어요? 봉사로서 목회하게 하겠어요? 봉사로서 장로하고 권사시키겠어요? 봉사로 안 시켜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을 보고 신령을 깨닫게 하고서 일을 시킨다니까. 내가 주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로서 양다리에 걸치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주님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와 같이 더 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한 자들과 섞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선한 이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생물은요,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살아요. 그거 보고 무슨 식물이라고 그래요? 빛이 있어야 사는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 그래? 양지식물이라고 그래. 응? 빛이 있어야 사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그래요, 장로님. 그죠? 그런데 빛 없이 사는 식물도 있어요. 그거 보고 무슨 식물이라고 그래? 음지식물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지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지식물이에요. 저분들은 빛도 없어서 살아요. 무슨 빛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빛은 식물을 통해서 양지식물, 음지식물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양지식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이거 있어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 저분들은 음지식물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양지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생명을 그거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음지식물인가 양지식물인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느니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양지식 음식을 배우잖아요.
배우는 건 그건 하나의 역사적으로 식물을 배우지만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준 거예요. 네 영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별보기 작전을 새벽에 나와가지고 별 뜰 때 또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허리가 빠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니들 그렇게 하듯이 네 속에 있는 영혼도 너 그렇게 해야 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마시고 예수를 옷 입어야 네 영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영 살으려고 그 노력을 다하면서 진짜 자기 영혼, 자기인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내박쳐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쭈그르고 있고 배고파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다가 받아두는 것을 신비의 말씀을 새겼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육체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새겼다는 것은 돌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만 살아서 부유함으로 그 행복이 아니에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돈이 없어 죽는 사람, 여러분 돈 없어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0명 죽으면요 한두 명뿐이 없어. 나머지는 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지금은요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느냐? 게을러서 죽어요. 일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일할 때는 자기 새끼 밥 먹고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부지런만 떨으면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게을르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도 참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난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70인이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 70명을 내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막 좋아서 난리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다 봤어. 그러나 니들은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니들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왜?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기록도 없는데.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마귀 귀신이
떠나가냐?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귀신은 누구냐? 귀신의 임금은 마귀가 귀신의 임금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에 속해 버리는데, 그리 가면 그와 동시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임금에서 그 임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 임금 말을 들으니까 자기 자녀도 데리고 오라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되죠. 아니, 여기 산성초등학교 앞에 거기 건널목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6학년 5학년짜리가 거기를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5학년짜리를 귀신을 쫓으니까 그 조상이 거기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가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쫓으면 물어봤어. 야, 너 거기서 넘어졌어? 얘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 뭐 걸렸어? 아니요. 그냥 발이 꼬여서 넘어졌어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만 가지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왕 같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봐봐요.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참모총장이에요. 별 4개짜리 참모총장이 자기 부하의 전 군을 다 통솔을 하자 해요.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총칼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능자잖아요. 그 권능자가 자기가 최고 총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못 일으킵니다. 지가 권능만 가지고 있고 총칼의 힘만 가지고 있지, 그 참모총장은 전쟁도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총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시키면 권능들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권세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게 최고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세, 그게 권세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야. 누가 일으켜? 그 나라의 임금이 일으키는 거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일으키는 거야, 전쟁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우리 밑에 있는 천사들, 권능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딱 보내버리는 것이지, 천사들이 스스로 와서 보냅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하늘에서 내가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마귀 테스트 받으러 간 게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서 음부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음부로 돌아오셔서 마귀가 행하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세 가지를 통했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우리 육체들이, 우리 인류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을 금식했는데, 일주일만 금식해도 노랗게 변하는데 40일을 주님이 금식하시고 배고플 때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마귀가 답변을 못했어요. 또 한 번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아마 너를 천사를 대신해서 네 발을 이렇게 도와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겨버렸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높은 산, 천안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 여러분, 천안만국이 다 보이는 그런 산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라고.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가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마귀는 패배합니다. 이제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가게 되었어요. 음부를 총다스리는 마귀 사단은 이제는 지옥 가게 대한 패배가 됐어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밑에 있는 모든 영들, 귀신을 포함한 모든 영들은 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당연히 있죠. 우두머리가 패배당했으니까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패배자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아주 육적 장신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나랑 1대1로 맞짱 뛰어서 1대1로 맞짱 뛰어서 이기는 자를 우리 종살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쪽에는 산등성에 이스라엘 군이 포진하고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육적 장신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 나하고 맞짱 딱 뛰어서 내가 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블레셋 국민들 전부 다 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너희 종이 될게. 대신 내가 네가 한 사람 나오는 사람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의 종살이 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높아요. 아무도 못 나, 쩔쩔 맵니다 막. 근데 마침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야, 형들이 전쟁하는데 배고플 때 밥 갖다 줘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너머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어떤 놈이 나오라고 내가 상대해준다 막 여호와를 욕하니까 다윗이 분이 막 들올려서 사울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아주 개만도 못한 새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욕합니다. 내가요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짐승이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물맷돌로 잡아서 입을 딱 찢어가지고 내가 양을 가지고 옵니다. 저 짐승 맛도 못한 거 내가 나는 못 듣겠습니다. 막 울분을 참지 못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합니까? 야, 너는 어린애예요. 안 돼. 아닙니다. 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야. 자기 갑옷을 입혀주니까 질질 끄시는 거예요. 창을 들지도 못합니다. 벗어놓고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이만한 거 돌 5개 호접에다 넣고
물맷돌 이렇게 치면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우적장신 골리앗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냐? 하면서 약올을 내.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물맷돌로 한 방을 때리는데 골리앗의 이마가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창으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그 블레셋 군대가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있어요? 예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햇빛을 가지고 삽니다. 이쪽은 골리앗 편에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쥐면은 다진 거예요. 이쪽은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명줄을 끊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냐? 속이는 거예요. 야, 귀신 엊그제 지난주에 쫓을 때도 나가라니까 안 나가. 저들은 꼭 반말하거든.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속이에요. 그런데 손은 떨면서 안 나간다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사가 속으면 못 쫓아요. 속으면 안 돼. 속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확실히 알으니까, 속이는 줄 알으니까 나가라 하니까 손도 안 대는데 지 스스로도 먹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자면서 속이. 그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홍 집사님, 재판을 받으면 판사가 너는 이러고 하니까 너는 사형하고 사형원도를 해요. 그게 심판이요. 에? 그러면 사형원도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집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집행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사형 집행하고 사형원도를 받기는 받았는데도 아직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자기가 끝이야. 대통령이 내일 끝인데 오늘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모질이 싹 다 사형 선고하고 자기 대통령 끝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을 시행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들, 또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집행하지를 않았어요. 그 집행할 때가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이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목적이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복입니다. 안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 누가 깨달아지게 하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성령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실상의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 실제 있는 세계예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소속된 자가 돼야 됩니다. 마귀 편, 골리앗 편에 소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